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 삼각대를 갖고 있죠. 그죠? 이 상다리가 4개여도 혹시나 하나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균형만 잘 맞추면 대충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다리 4개는 흔히 덜컹거리죠. 예, 2개는 또 높고 한쪽은 또 낮아가지고 그러면 밑에 뭘 고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 밑에 항상 보면 뭐 종이 쪼가리 같은 거 끼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삼각대는 말 그대로 뺄 거 하나 없는 가장 완전한 받침대인 겁니다. 하나가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무너져 내립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2개로는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균형 잡힌 영역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누군가가 빠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냥 그 자체의 직무나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직무를 더한 가중으로 바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현물 거래가 이루어지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사는 특정 물건만큼의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서야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거래라고 하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물건에 있어서는 그건 확실해요. 거기에서 손해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장사치들이 아이고 아줌매요 내 가면 내 손해보고 판다 그 다 거짓말이라.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손해를 보면 아예 그걸 시작을 안 하죠. 돌았다고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10원 한 푼 손해 안 봅니다. 그만한 일이니까 붙어 있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현물 거래를 넘어선 일들에서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현물이에요. 여러분, 시간당으로 계산돼서 얼마인지 딱딱 나와요. 임금 노동자의 학력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느니 대학교를 졸업했느니 뭐 어디에 어떤 경력이 있느니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합당한 임금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주고받는 것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하나 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제가 볼리비아에서 있을 때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럼 같이 가보자. 온몸에 자기 설사를 똥칠하고 계셨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 가족들조차 안 돌보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개판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아이고 잘 지내서 하고 와요? 팔 걷어붙이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설사가 내 손에 옷에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지. 네. 급한 대로 뭐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가난하다 해봐야 사회복지사가 그래도 살아있나 죽어있나 들다봅니다. 밥이라도 주고. 혹시나 뭐 먹을 거 없으면 내한테 가해서 지금 내 집무실에 햇반 쎄삐 있다. 누가 한 박스 사줘가지고 처치곤란이면 처치곤란. 밥 필요하면 얘기하소. 당장 줄게. 예. 전자레인지 돌리면 2분 만에 뜨끈뜨끈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다. 가난은 그 정도가 극심한 거예요. 모든 식구들이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돌볼 시간도 없고,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그 똥칠을 하고 저녁에 식구들 들어와서 그래도 들여다볼 때까지, 근데 들여다보더라도 제대로 채워주지도 않는 거죠.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씻기 시작했어요. 더럽죠. 어떻게 안 더럽노? 에?
성인 남자가 싸놓은 설사의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납니다. 뭐 씻는데 뭐 향기가 나고 뭐 빛이 나고 아니에요. 더러운 그대로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수고를 하니까 그 더러움이 점차 없어지죠. 제 방에 가서 제 속옷들 가져오고 제 옷들 가져와서 갈아입혔습니다. 더러워진 옷들은 갖고 와서 빨래하고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좀 부끄러우라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사람이 여기 누워있고 똥칠을 해 있는데 이게 될 일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볼 테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누군가가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의 더러움과 어두운 환경이 개선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맡아야 할 짐을 내가 채워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세상은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거래가 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저질러져 있는 악들은요, 누군가가 선으로 메꿔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 아들내미 기탱베이를 사정없이 때리고 지 기분 나는 대로 그냥 멋대로 행동하고 나가면 엄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괜찮다 하고 사랑으로 메꿔줘야 합니다. 내가 때린 것도 아닌데, 나는 그 아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때리기는커녕 이뻐 죽겠어요. 딴 사람이 때린 그 상처를 내가 사랑으로 메꾸고 기워 감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균형점이에요. 누군가가 저질러 놓은 일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분명히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한번 볼까요?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뭔 이런 뜻이 있어, 그죠? 하지만 이유는 있겠죠. 한 사람을 그냥 이유 없이 망가뜨리겠습니까? 괜히 기분 나빠서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 아들의 순환을 통해서 다른 사랑을 메꿔 넣고자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지금 2000년이 넘게까지 유지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이름 속에 활동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 나가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기둥을 딱 잡고 표지판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오겠느냐고요. 지금의 신앙의 실태처럼, 그죠? 아이고 신앙생활 해보이 많어, 뭐 안 한다 젊은이들은 전부 다 도심지 가서 냉담하고 그러는 판에 이제 교회의 미래는 내적인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암만 건물을 멋들어지게 지어보십시오. 그 안에 활동하는 사람이 없고 의욕이 없고 할 일이 없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뭐가 남겠습니까? 미국의 수많은 성당 건물들이 디스코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살 사람도 없잖아. 공간은 넓은 데다가 그거 어디다 써요? 뭐 방으로 쓰겠습니까? 누가 그 가운데 침대 놔두고 자겠나? 성당을. 그러니 그만한 공간을 활용하는 용도는 뭐다? 젊은 사람들 안에 춤추고 있는 기라. 와! 꼬라지 좋아지는 거죠. 초전에서 그 수많은 공소건물들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미 30년 전, 40년 전에 다 무너져 있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있는지도 몰라. 뭔 상관이에요, 그죠? 네. 그때는 화려했죠. 다 옛날 얘기죠. 과연 옛날 얘기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는 겁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냉담을 한다 하면 그래, 그러려니 보내버리는 겁니다. 관심도 없고 내가 메꿀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뭔다고 그 일을 하노? 성가시게. 누군가가 하겠지. 새로 신부님이 오면 그 신부님이 하겠지. 예, 할게요. 할 겁니다. 저는 합니다.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복음이 그래. 이거 보면 뭐 묵직하잖아, 그죠? 예.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누구의 마음이 아프면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같이 가져서 공감해주고 동참해줘야 그가 낫게 되는 겁니다. 거짓된 위로는 통하지 않아요. 진짜 마음 아파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낫습니다. 하는 척, 사실은 관심도 없으면서 착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은 도리어 그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선한 이들은 세상의 죄악 앞에서 실제 아파하는 거죠. 정작 죄를 짓는 사람들은 지가 아픈지도 몰라. 하지만 의로운 이들은 그들의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대신 아파해 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대구에 온갖 종류의 부당함과 어두움과 그런 게 있어서 이 철퇴를 맞아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철퇴를 맞아도 부족한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건 어쩌면 가르멜 수녀님들의 기도 지향력뿐이리라. 그들이 마치 왜 무슨 저 사드 맨키로 고고도 방어막을 쳐가지고 죄악의 결과물이 우두두둑 몰아치는 걸 방어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기둥 뿌리를 곧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뭐 이상한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이 그 들어 앉아가지고 봉쇄 수녀원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겠지만 그 가르멜 수녀원 안에 있는 수녀님들의 기도야말로 어쩌면 아직도 대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인지 모르죠. 우리 본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있고 재력 있는 사람이 본당을 떠받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거룩한 영이, 성령이, 하느님의 힘이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렇게 됐죠. 이건 이사야서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구약. 다가올 예언자의 도래를 예견한 책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분인 겁니다. 우리는 저분에게 황금색 옷을 입혀놨지만 사실 저분은 피칠갑을 당한 분이죠. 그 얘기를 이제 이 독서에서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입니까? 드높은 곳에 계시고 막 황금 왕관을 쓰고 계시고 막 화려하게 장식된 성전 안에 있으니까 범접 못할 분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저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끼껏해봐야 이런 거지 뭐. 나귀 타고 사람들이 겉옷 깔고 호산나 몇 번 외쳐주는 거, 그게 다였습니다. 임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힘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예수님의 일생은 슬펐어요. 탄생이 축복받았습니까? 애써 우리는 축복받은 장면들을 찾죠. 하지만 헤로데가 죽이 뿔라고 그 동네 일대 2살의 어린이들을 피바다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고을에 엄마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손에 들어있는 2살배기 죽인다고 생각해보소. 내 우리 복돌이 안고 있는데 누가 그 복돌이를 둘러 차도 내가 가슴이 아플 낀데 2살도 안 된 꼬마애를, 젖먹이를 칼로 벤다고 생각해봐요.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처절한 겁니다. 그만큼 세상의 악은 빛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악을 올바로 펴기 위해서는 그 조금의 빛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결탁들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진리의 목소리가 퍼져서는 안 되는 거죠. 참외 많이 재배해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그 돈을 이제 쾌락적인 요소에 쓰려고 하는데 젊은 신부가 와가지고 그런 데 가지 말라 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술 좀 작작 드세요 하면 술 쩔어 사는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어디 우리한테 와서 그딴 소리를 하냐고. 저 기떼기 새파란 신부가. 만만치 않겠죠, 그죠? 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제가? 마냥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평화방송 나왔다고, 아이고, 우리 신부님, 유명한 신부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현실은 매일매일이 하나의 싸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왜? 세상은 여전히 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이 다투고 있고요.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 어마어마한 계략과 모략, 더러운 생각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정신 똑띠 차리고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쥐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가자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 풍파를 다 같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혼하고 싶어 해요. 그 와중에 이혼하지 말라고 가르쳐 보세요. 사람들은 서로 욕하고 싶어 합니다. 그 와중에 서로 비난하지 말라고 가르쳐 보세요. 그래서 신앙을 전하는 것, 신앙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이에요. 신앙은 가장 실존적인 거라고요. 그냥 성당 와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잠시 머물다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전쟁터입니다. 신앙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충을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도 아시는 겁니다. 우리하고 아주 동떨어져서, 그죠? 아이고, 어새 가난한 사람들 잘 지냅니까? 하면서 지는 포르쉐 타고 다니고. 그죠? 예? 그게 무슨 생쇼예요, 그게? 예? 자, 이제 복음을 조금만 볼까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 다가온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청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딴에는 좋은 걸 청합니다. 좋지 않으면 청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신부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청해 보신 적 있죠? 예, 안수 좀 해달라고. 그 안수의 결과가 어떻게 다가올지 알고 청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아유 허리야, 아유 신부님이야, 아유 이 안수 좀 해줘서요, 허리 나았거라. 그러면 안수 받고 나서 허리가 낫기를 기대하는 거지, 오히려 그 허리보다도 딴 데가 더 아프고 더 욱신거리라고 안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사람들은 쉽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서 어떤 조력과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일생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성실하고 의롭게 살아온 어르신이 있습니다. 헌데 막판에 이게 지금 몸이 말이 안 거예요. 암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그 암이 퍼져가지고 딴 데도 생기고 딴 데도 생기고 이제 고생길이 훤히 열린 거예요. 금방 팍 죽으면 다행이겠는데, 교통사고 많기로, 그죠? 예? 근데 이 암은 사람을 서서히 괴롭히고 항암 치료한다고 머리 다 빠지고 온몸이 막 괴롭고 아프고 그거에 얼마나 몇 달이나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청합니다. 살리달라고. 그가 청하는 건 뭐예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형제의 혹은 자매의 고충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아파야 다른 가족들이 사람은 아플 수 있고 죽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하느님의 뜻이라면 계산이 잘 안 나오죠, 그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에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이의 이 구원의 영광을 계획하시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가 뭡니까? 저기 용봉공소에 가면 디오메데스 스님 상이 또 하나 서 있습니다.
뭘 기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수녀님이 독일에서 이까지 와갖고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그걸 항상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감사함을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누군가의 이역만리 땅에 다가와서 한 희생으로 피어오르는 감사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십자가의 성요한의 책을 읽거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신앙적 의미를 되새긴다면 그 책이 어떻게 남겨지게 되었는가를 떠올려 보셔야죠. 엄청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예전에는 뭐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사생아도 있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적 축복을 받고 난 뒤에는 아주 순탄하고 평탄한 길만 열렸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생을 2배, 3배로 했어요. 바오로 사도는 어때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닐 때에는 그러면 그럼 어둠에 빠져 있었고, 그러면 이제 말 타고 가다가, 그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2눈이 멀고, 그죠? 강한 빛을 만나고, 그럼 그 뒤에는 삶이 편안해졌겠다, 그죠? 아니죠. 그 뒤에 고생을 더 했습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더 편한 삶? 세상을 찾아가십시오. 세상이 그걸 보장해줘요. 여러분, 이 보험 상품을 드시면 여러분의 여생이 편안해집니다. 무슨 상조, 여러분 가시는 길을 아주 화려하게 꾸며드리겠습니다. 죽는데 뭔 소용이고? 그런데 또 우리 어르신들, 그죠? 남은 가족들이 행여 또 내 마지막 그 처리하는데 고생할까 싶어갖고 그거 하나씩 다 들고 있다. 가고 나면 뭔 상관인데? 차라리 그걸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보십시오. 그들의 현실적인 감사가 오히려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더 반짝이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제베데의 두 아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청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알면 안 청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 이들의 눈앞에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배척받고 모함을 당하고 실제적인 구타도 당하면서 그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 분인 거죠.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이 순환의 잔을, 순환이라고 표현 안 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피의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이 철딱선이 없는 두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겠지. 근데 즐거울 줄 알았지. 신혼 때 그 뽀송뽀송한 둘이가, 그죠? 신혼여행 가갖고 막 라라라라라라라 하고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좀에 살아 보이긴 해. 이거 뭐 칫솔 지 쓰던 거 내 쓰고 내 쓰던 거 지 쓰고 더럽 죽겠고 막 이 뭐야 소변기 그거 자리 앉은 자리는 막 내려놓지도 안 하고 막 올리고 오줌 다 튀고 막 미칠라 하는 기라 서로. 그 몇 개월 가대요? 한 6개월 가대요? 얼마 안 가. 유통기한 얼마 안 돼요. 부부 생활은 견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서약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똑똑해진 겁니다, 여러분. 멍청한 게 아니에요. 똑똑하니 아예 결혼도 안 하는 겁니다. 자식 낳고 자식을 돌볼 신경 쓰기 싫으니까 아예 임신도 안 해요. 요즘 피임기구도 잘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그거 조절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거기까지죠.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외로울 줄이야, 이렇게 삭막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살 줄이야 몰랐던 겁니다. 지금 당장의 나의 편의마 안락만을 쳐다본 거죠. 할 수 있느냐? 과연 이 삶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대답했습니다. 네 라고요.
요셉아, 사제로 살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 다가올지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초전 이후에는 또 어디로 갈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직무가 맡겨져 있는 동안에는 사제로 충실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세례 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살아야죠.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일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